신의 품 247페이지입니다. 이제 성문영각 저희들은 내면하고 내면적인 것을 멸하고 그 멸한 거에 스스로 위적 만족을 족이라고 이르렀다. 엉겨내 안에 있는 번뇌마, 내한테 일어나는 번뇌마 않고 그거에 만족했었다. 유로 차사 요다라고 오직 이 일을 요다라고 다시 갱무여사 다른 일은 없었다. 저희들이 양문 만약 듣고 어떤 걸 들었나 그러면 정불국토 불국토로 부처님의 국토를 깨끗이 하고 교화 중생하는 중생을 교화하는 일을 만약 들었다면 어찌 됐고 만약 들었다면 도무허나 도대체 흔쾌하게 즐거워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위자 왜냐하면 일체의 모든 법은 계실 공적하여 모두 다 공적하여 이 공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성의 입장에서는 일체의 시간이나 출시간 일체의 법의 모습이 불에 공하고 척척하다 하는 건데 모든 사물의 실체가 없다 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만 하면 공적이라고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 무슨 말 하는지 잘 몰라요. 정말하면 공하다 하는 공을 모든 것은 변하여져서 변해지는데도 뭐 요란하기나 뭐 어떤 그런 게 없고 그냥 조용하게 그냥 자연 그대로 변해가는 게 공력이에요. 일체법이 모두 다 공적하여 남도 없고 멸함도 없습니다. 그게 뭐가 태어났다 없어졌다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있은 건데 변할 뿐이다. 이게 공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크다 작다 우리가 어린이가 커서 어른이 된다 이렇게 할 때 크다 작다 또 일이 조그만 일이 커진다 나무가 어린 나무를 심어놨던데 크게 됐다 이거는 크다 작다가 아니고 그냥 인연을 만나가고 그렇게 변해갔을 뿐이다. 그리고 셈도 없고 함도 없다. 그러니까 무루무이하다. 무루셈 무루나 무이 함이요. 근데 함이 없다 하는 것도 이제 여기는 물은 흘러나오는 게 없다 이런 이야기이네. 번뇌가 흘러나가는 것도 없고 락도 흘러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함이 없다 하는 건 무의 어떤 걸 한 공적도 그대로 남아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시 사유하고 이와 같이 사유하고 생각하고 불성희라 이와 같이 생각하고 또 좋아하지 않았나이다. 왜? 이렇게 깨닫고 보니까 이렇게 허망한 데가 있나? 뭔가 있는 줄로 알고 뭐가 대단히 뭐 큰 그게 있는 줄로 알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난 것도 아니고 니라는 것도 아니고 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새는 것도 아니고 큰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공적해갖고 변화할 뿐이다. 그걸 알고 난 게네.
좀 허무해지잖아요, 기분이. 그래서 좋아하지도 않았다는 거야. 아등이 장녀에, 이 장녀라 하는 거는 긴 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긴 세월 동안 있는데 그 긴 세월이 어떤 걸 보고 장녀라 그래요. 긴 밤이라고 생각하고 깨닫기 전에 일, 깜깜하게 모르고 있었던 거. 이게 장녀예요. 깨닫기 전 모르고 있었던 거.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럴 때까지 옳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믿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본 게 그게 아니더란 말이야. 이런 게 전부 다 그 앞에 깨닫기 전에 생각하기 이전에 있었던 게 전부 다 장래예요. 여기서는 이제 장래는 정말하면 이성이나 성문 그 정도로 막았고 다 깨달았는 줄 알고 이런 세월이 왔는데 언제 깨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일불성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그 2성 3성일 때 내 혼자만을 위해서 했던 게 장래다. 그리고 그 세월 동안에는 어떻게 했노 그러면 그 자기가 옳고 그러는 줄 알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옳다고 그렇게 여겼는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부처님의 지혜를 보고 나니까 먼저 앞에 거는 긴 밤이 되죠. 그러니까 그 긴 밤 동안은 어떤가 부처님의 지혜도 무탐무차고 탐내지도 않고 집착하지도 않고 무급지원 또 다시 뜻과 원도 없었고 뜻과 원은 뭡니까?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겠다 하는 뜻과 원입니다. 스스로의 법에 위시 구경, 구경이다라고 이루고 시는 이다, 구경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경지라고 이르고 아등이 저희가 긴 밤 그 어둡던 깨닫기 전에 그거 수석 공법이야. 공법을 닦아 익혀 긴 세월을 두고 공법을 닦아 익혀 덕탈상계 상계를 벗어나고 고뇌지향 고뇌의 한난을 탈 벗어남을 얻고 주 최후신에 머물러 최후신인 뭐뭐에 머물다 최후신이 유여의 열반 남음이 있는 열반에 머물러 그게 남음이 있다 하는 거는 견옥이나 사업은 비록 다 없어져 공적한 열반에 이르러서 몸은 아직 체는 아직 그대로 있는 이건 무슨 이야기였구만. 이론상으로 견해로 인한 저 의욕 그리고 삿된 그 의욕은 다 이제 이해를 해가 깨달아갖고 해서나 아직까지 내 몸에 배로부터가 그거 완전히 내 몸에 붙어갖고 내가 익혀져갖고 자동으로 그렇게 되지는 않은 걸 갖다가 유여열만이란다. 남음이 있는 아직까지도 남음이 있고 미름이 조금 남고 그 습관이 조금 남아있는 걸 유여열만이란다. 부처님의 교화한 바 가르치고 교화한 바가 덕도 불허하여 도를 얻으면 허망치 않다라 하여 저기 덕 이미 얻었으면 이미 도를 얻었으면 집불지은 하오리라. 부처님의 은혜에 집에 보불지은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작은 도, 그
그러니까 이어서 도를 얻었다 하는 건 소승의 도를 이승 삼승의 도를 얻음에 허망치 않다고 하여 이 도가 허망하지 않고 좋은 거다 하여 이미 도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의 은혜에 갚았다고 그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등이 수의 제의 불자 등하여 저희들이 비록 모든 불자들을 위해 설보살법 하려 이구불도하되 보살의 법을 쓰라고 불도를 구함으로써 이어 시법에 이 법에 영무원락 영원히 원하고 즐거움이 하지 않고 정말로 저희는 이 법이 오랫도록 영원토록 원하고 즐거워하지 않고 도사 견사 관아 싱보로 도사께서 견사 버리고 저희들이 버려두신 저희들의 마음을 관한 연고로 까닭으로 도사께서 즉 부처님께서 이 법을 오래도록 하지도 않고 그래 하는데 즐거워하지도 대승법을 즐거워하지도 않으니까 부처님께서 그냥 버려두시면 저희 마음을 과다가 너희들 마음이 아직까지 가르쳐도 안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을 관한 까닭으로 초불 건진하여 처음 건하실 때는 설유 실리를 참된 이익이 있다고 설하지 앞에 설하지 건하여 나아간 까닭 처음 건하여 나아가지 않는 것은 정말로 모르는 실제 이익을 설하지 않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부장자가 마치 부유한 장자가 지자지열하여 그 아들의 뜻이 참 하열한 줄 알아 용렬함을 알고 이 방편으로서 유복하신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항복받아 그런 연후에 내부 일체의 모든 재물과 보배를 맡긴 것 같다. 그런 게네 이성삼성이 처음부터 대성을 위하고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이성삼성을 그대로 놔둔 거는 큰 자비심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래서 그냥 놔뒀다가 자기들이 어느 정도 알고 난 후에 대성을 이야기했다. 방편으로. 그거는 결국 장자가 그 아들이 뜻이 하열한 걸 알고 방편적으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항복받은 후에 일체 재물과 보배는 뭡니까? 결국 진리입니다. 대성도. 불역부여셔요. 부처님과 그와 같아서 현희요사하여 희요한 드물게 있는 일이 나타나시어 지락소자하듯 작은 법, 소성법을 좋아함을 아시고 이 방편력으로 그 마음을 조복하신 후에야 내교 대지를 가르친다. 아등이 금일에 미중률을 얻으면
저희가 오늘 금일에 미중률을 얻었 일찍이 없었던 일을 얻은 것은 빚은 소망이라. 일찍이 바라던 바가 바라진 바가 아닌데, 손 앞에 바라던 바가 아닌데, 내금 이에 스스로 얻었으니 마치 저 궁자가 옆이 궁자가 덕무랑보를 얻었듯이 얻은 것과 같다. 저 궁한 아들이 한량없는 보배를 얻은 것과 같다. 세존이 아금에 덕도 덕과하여 세존이 저희들이 이제 도를 얻고 과를 얻었으니 도를 얻고 그 과 부처의 됨을 있는 그 과를 얻었으니 무릇법에 셈이 없는 법에 덕 청정한 눈을 안목을 얻었나이다. 즉 셈이 없는 법이라 하는 것은 번뇌가 없는 법이겠죠. 그런데 청정한 결국 청정한 안목이라 하는 건 욕심 없는 안목이겠죠. 얻었는데 무릇법에 청정한 안목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는 즉 깨달음을 가진 안목이겠죠. 아등이 장야에 저희가 오랜 그 암흑 못 깨달았던 그 시기에 집을 정계하다가 부처님의 깨끗한 계를 지니 시어그는 비로소 금일이야. 경계를 지닌 후 비로소 금일이야 가보를 얻어 덕기 가보하리라. 오늘에서 비로소 그 가보를 얻는다. 그 가보를 얻은데 그 가보가 뭔가? 일불성을 얻었다 이 말입니다. 법왕법 중에 법왕의 법 가운데 구수 범행하다가 오랫동안 범행을 닦다가 금등 무루 무상대과하이다. 금일에서 셈이 없고 최고 위인 대과를 진리의 과를 얻으니 아등이 금자의 저희들이 지금의 진시성물 이것이 참된 성물이 되는지라. 이 불도성으로 부처의 도소리로 영 일체 뭉케하고 일체 대중이 다 듣게 하고 아등이 금자의 저희들이 지금 진안한이요 진짜 안한이 되었는지라. 모든 세간과 천인 하늘과 사람과 마군이나 범천 부옥 기중에 널리 그 중에서 응수 공양하겠나이다. 응당이 공양을 받게 나이다. 그러니까 지금에야 참난 성문이 되었고 소리를 듣는 성기니까 부처님의 소리에서 모든 정신을 들려주는 성문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에야 참된 아란이 되었는지라. 그래서 온 세계의 천중이나 하늘이나 인간, 마군약, 범청 등 그 가운데서 널리 공양받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세존의 대언은 세존의 큰 은혜는 희유한 일로 이 희유사로 연민교화하사 불상이 여기 교화하시어 이익 아당하시니 저희들에게 이익되게 하시니 무랑급의 한량없는 급의 수능 보호자
누가 한량한 그 누가 능히 보답할 것인가. 할 자가 있으랴. 누가 능히 보답할 자냐. 수족 공급하고 받들어 시중하고 받들고 공급하고 수족으로 받들어 공급하고 시중 들고 공급한다 하는 거는 뭐 수족처럼 공급한다 하는 얘기. 손발이 되어서 그분의 손발이 되어서 움직여 준다고 하는 거니까 두정 예정하고 이제 머리 정수리로 예를 차리고 공경하며 일체 공경으로 모든 공경으로도 계불능도로 능히 다 갚을 길 없나이다. 결국 공양이라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음식이나 여러 이제 의식주에 필요한 도구들을 주는 걸 공양이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별개고요. 스승이 부처님이 10대 제자들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건 최고로 제대로 깨달고 제대로 진리를 제대로 깨닫는 사람일 거 아닙니까? 마치 공자가 아내를 최고 좋아하듯이 아내가 공자에게 공양하는 거 최고의 공양은 뭐고 자기가 최고인을 잘하는 거잖아. 부처님한테 최고 공양 잘하는 거는 자신이 부처님처럼 행을 하는 거거든. 불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게 공양이에요. 일체 공양에 모두 다 보답할 수 없다. 갚을 길이 없다. 약이 정대하면 만약 머리에 이거나 양견 하부 양쪽 어깨에 짊어지거나 짊어졌어. 항아사급을 두고 진심공경 마음으로 공경을 다해 공경하며 그리고 또 우의 미성과 아름다운 음식입니다. 음식고 무랑 보록 한량없는 법의 어법과 그리고 모든 와구 급제와구 이제 친구 그리고 탄약 정종 탄약과 우두전단과 우두는 소 머리 같은 이제 전단나무 항이 있는 모양이다. 우두전단항 뭐 우두산에서 생산되는 저 항나무랍니다. 급제 진보와 모든 진기한 보배로 이기 모두 탐모를 세우고 포지하며 보배 옷을 땅에 까는 등 이와 같은 일로 이와 같은 공경하기를 여사 등사 이와 같이 공경하기를 여사는 공경할 거로 공경하기를 이용 이와 같이 든 일로 이와 앞에 같은 거죠. 그런 게 이 일은 등사는 뭐고 그러면 진보고 우두전단 그리고 각장 탄약 그 다음에 와구 보이 그리고 아름다운 그거 또 겁을 두고 행 공경하는 거 그리고 머리에 이고 양쪽에 짊어지고 항아사급 동안 이래 공경하는 거 이렇게 해도 능히 다 갚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해도 이런
여시사등 이와 같은 일들을 해도 그걸 갖고 다 이용 공양 이것되는 것으로 공양을 해도 공양을 하는데 언제까지 항아서 걷도록 해도 또한 불능불 다 갚을 수 없다. 근데 결국 갚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부처님과 같이 깨달으시고 깨달았고 부처님과 같이 행동해야만 갚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불에서 모든 부처님은 희유하샤 무랑무경 한량없고 가히 없어 불가사의하고 한 대신통력과 불가사의한 대신통력과 사랑할 수 없고 언언할 수 없는 그런 대신통력과 무rum무의 셈이 없고 함이 없는 제법의 왕이 되시오. 무rum무의의 무rum무의를 하신 제법의 왕이 되어서 능히 하여하여 이노 사사하사대 능히 졸렬한 하열한 이노 사설 이와 같은 일들을 참아서 능히 하열한 저희들을 그 하열하는 것을 대하여 이러한 일들을 참으시고 치상 본부에 상을 취한 본부에 상의 메인 본부에 수의 위설 근기에 따라 설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일이고 그러면은 그 깨달으시고 부사이하고 칼량없고 가히없고 그런 대신통력과 무궁무이하신 그런 법왕이 된 부처님께서 참 하열한 이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위해 가지고 그 참고 말이야. 그러한 일들을 그 하열한 일들을 참고 그 하열한 일들이 어떤 일들로 그만 상에 취한 본부 그런 것들을 참고 상에 그런 상에 취지가 있는 상으로 꽉 잡고 자기 아집으로 꽉 차가 있는 그런 본부들에게 수입이서 그 근기에 따라 마땅함에 따라서 법을 설하는 신나요. 제불로 보면 제불은 법에 있어 최고로 자제를 얻어 법에 자제하심을 얻었어. 이 법에 자제함을 얻었다 그러니까 법을 막 무시해도 된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자기가 하는 일이 법에 걸림이 없는 거야. 그냥 하면 다 법인 거야. 그러한 경지에 이르는 거야. 그런데 욕심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법에 거슬린단 말이야. 그런 거. 지제중생의 종종용납과 모든 중생의 가지가지 용납과 급지지력을 어지력입니다. 지력, 뜬력의 수위 감임하사 감임할 만한 것에 따라 근기에 맞춰서 감당할 만한 것에 따라 증거에 따라 이 무랑은 한량없는 비유로 이 설과 그들을 위하여 법을 설했습니다. 종종 수랑하사 분별지기하시고 각가지로 수랑은 주상 그때 주자입니다. 헤아릴 주랑하시고 헤아려서 분별
하시어 이미 알고 그러기에 가지가지를 각가지로 헤아리고 분별해가서 이미 아시고 일성도의 수의설삼한 일성도인데 방편으로 따라서 건기에 따라 세 가지로 삼성을 써놓으셨다. 여기까지가 이제 신의 품을 마쳤는데요. 신의 품처럼 보고 개요를 일단 한번 봐요. 209페이지입니다. 법화 7류 중에 두 번째로 세종께서 일불성의 복덕을 장자, 궁자로 비유로 설법하여 보살 만행의 복덕으로 장엄하여 일불성을 믿고 이해하도록 분별하신 품목이다. 본품에서 미증민을 얻는 장면, 한심을 사려는 장면, 장자, 궁자의 비유, 장자는 세존을 이야기하고 도망친 궁자는 중생, 궁자를 데리고 너는 성불을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렇게 비유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요, 우리가 3살 이전이나 그 이전에는 우리 본성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 본성을 인연을 만나가 본성을 떠나게 되는데 본성을 떠나는 게 뭐고 오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야 되고 따뜻해야 되고 기지개 어떻게 해요? 기지개도 마른 거 있어야 되고 그죠? 온도도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오감으로 또 마찬가지로 맛있는 것도 먹어야 되잖아요. 또 귀는 아직까지 안 들립니다. 좀 덜 들리도 알아듣지는 못하지. 그것도 잠 잘 자게 하려고 그러면 또 이상한 거 틀어줘야 되죠. 음악은 잠자는 음악. 그러니까 오감이 다 갖춰짐으로 인해 가지고 본성에 물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뭐가 내 본성에서 부처님 본자리 부처님 자리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내 의도하고 내 진짜 본성의 의도하고 틀리기 내 욕구를 위해서 도망을 간다. 그 욕구에 의해 갖고 도망간 게 뭐고 그러면 궁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욕구에 의해 갖고 도망간 뇌 그게 이제 언제까지 도망가느냐? 50년 동안 도망가죠. 근데 왜 50년이냐? 이 정견을 해석하면서 50세 때가 지천명이에요. 천명을 아는 거야.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되는 이유, 하늘이 내한테 생명을 줬던 목적, 그리고 요즘은 또 뭐구만 하늘이 내한테 재물을 가지게 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하늘이 명령하는 대로 쓰면 아무 탈이 없는데 하늘이 명령하는 대로 쓰지 않고 딴 데로 쓰면요, 내 욕심 나는 대로 쓰면 탈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천명은 뭐고 하늘의 명령을 아는 나이가 50이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본마음이 도망간 내 오염된 뇌를 발견하는 게 50대 발견한다. 내가 보니까 너무 오염돼가지고 오용나게 오염돼갖고 명예에 살고 싶고 내가 돋보이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욕망의 나잖아요. 욕망의 나가 도망간 아들이에요. 그래 이제 그걸 알고 그때부터
이제 처음부터 바꾸려는 게 잘 안 바뀌지잖아요. 그래 방편으로 조금씩 바꿔갖고 결국은 나중에 자기가 본성이 가지고 있는 거하고 오용락하고 같이 비슷하게 돼갖고 이제 마음이 해도 마음대로 해도 아무 거리낌이 없어져도 됐을 때가 이제 아들한테 물려줘도 될 때라 이런 이야기. 그거는 뭐고 이제 본성이 내 행에 그 한테 물려줘도 별로 어긋남이 없다. 이게 이제 정심술 불육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 이 경전을 인도에서 넘어온 경전을 중국에서 번역할 때 전부다 이미 공자 사상이나 도구화 사상이 밑바탕이 돼가 있으면서 해석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비유를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똥을 치게 하다 매일 품팔이 하여 살아가는 성문성, 좀 나은 일이 하게 하는 영각선, 장자의 대리인으로 하는 보살선, 아들의 힘을 밝히고 가업을 계승했다 하는 것, 일성의 진리를 깨달아 부처님의 아들로 마땅히 8발을 얻었다 하면서 이렇게 비유한 거예요. 근데 참 진짜 구마라설이 이걸 번역할 때 이렇게 잘 맞춰서 번역해요. 그리고 이제 석종께 찬단하시다. 무랑무든 불가사의한 대신 동력과 무름무유하신 제법의 왕이신 부처님께서 중생의 건기에 따라 일불성을 방편으로 삼선하신 것을 찬탄했다. 그러니까 경기에 맞춰가고 해주려고 하는 걸 찬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수기품을 해야 되는데요. 수기품은 다음 시간에 이제 하도록 합시다.